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정말 심각한 이단과 또 사이비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았다는 얘기죠.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영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어떤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와 또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의 영이 행하는 것도 있으니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거나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빠져들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안에서 거짓의 영과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을 듣고
믿고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사실 이 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세상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진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거짓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도 온갖 거짓들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늘 물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거짓이 많고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이라는 것들을 아는데요. 본때요 정말 진짜가 아님에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뭐예요? 진짜이고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에게 반드시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 그들이 그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하였을 때는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인가 또는 거짓된 영인가를 분별하는 하나의 명확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거짓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때입니다. 거짓의 영이죠. 그들이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결국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이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 소리였어요. 영은 선하고 영원하고 악은 악하다라는 딱 두 가지로 갈려진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 세계인 이 육체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단지 겉모습만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영인지.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거짓과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수많은 이단들이 옷만 조금 바꿔 입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는 몰랐다? 아니에요.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신앙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거짓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다 필요 없는 일,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필요합니다.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지나도 성경의 진리는 정확 무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4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거짓보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크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 달콤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풍조와 그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5절에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이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이 사랑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현재 시제죠.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해요.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이 있었어도, 수많은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어도, 수많은 압박과 박해와 압제가 있었어도 서로 사랑하는 한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의 핍박과 유혹과 그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거짓의 권세, 악한 권세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해를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떠한 거짓과 또 미혹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